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생의 2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예수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그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느냐라고 되물었고, 그 율법학자는 자신있게 성경에는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그래 맞다, 또 그렇게 해라 라고 했더니 율법학자가 주님께 또 질문을 드립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일까? 여기에서 누가 내 이웃일까라는 이 질문에는 누가 내게 도움을 주고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친구와 같은 분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내가 그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내 이웃이냐, 내가 찾는 거 뭐 어떻게 제 3자가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면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면 편하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만 내 이웃을 삼다 보면은 그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를 느낍니다.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한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이것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발 760m의 산 위의 동네이죠. 여리고라는 도시는 그 수면보다 낮은 250m 낮은,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한 1000m의 높이 차이가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정션까지의 거리 정도입니다. 굉장히 가파르죠. 계곡도 많고 굴곡도 많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그 주변에 골짜기 숨어 있다가 행인들을, 나그네들을 이제 강도질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걸 다 빼앗기고 또 맞아서 피가 낭자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 환자를, 강도당한 자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피를 만지면 부정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고, 혹은 또 강도가 또 숨어 있다가 나까지도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지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성전에서 이제 성전 일을 하는, 제사를 집례한다든지 제사를 돕는다든지 제물을 태운다든지 혹은 찬양을 한다든지 물건을 옮긴다든지 이런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인데, 그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았지만은 그도 역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패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 그 사두 아니죠.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혼혈인들인데 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은 그걸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서는 다가가서는 가지고 있던 포도주를 붓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이제 응급 조치를 하고서는 자기의 타고 가던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 내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하루 저녁 더 돌봐주고 이튿날 떠나가면서 돈을 주면서 이 환자를 좀 돌봐 주시네요. 바빠서 지금 떠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많이 돈이 더 들면 돌아올 적에 갚겠습니다. 라고 환자를 부탁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대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느냐?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의 질문은 앞서 그 율법학자가 한 질문과는 비슷하면서도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물은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사람을 소위 말하듯이 구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그 이웃의 개념이 내가 아니고 강도를 만난 그 사람,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웃이란 개념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인데 그 이웃이란 개념이 내가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이웃을 구별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상대방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 나를 두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 누가 그에게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이웃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이지만은 어떤 입장에서 이웃을 찾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설명해 준, 그러니까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마지막 종말 비유이죠. 종말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설명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눕니다. 한 부류는 천국을 차지할 영생을 얻을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형벌을 받을 사람들로 두 부류가 나뉘어집니다. 그때 천국을 차지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아 주었고 갇혔을 적에 돌아보아 주었고 또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이 목마르시거나 배고프시거나 갇히시거나 병들었을 때 돌아본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 대답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 종말장을 말씀하시면서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기준점을 지극히 작은 자,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강도 만난 자,
병들고 배고프고 외롭고 상하고 갇히고 고통당하는 보잘것없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강도 만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최후 심판 때 너가 예수 믿었느냐, 세례받았느냐, 식분이 모였느냐, 얼마 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건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서 너가 만났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걸 모르셨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영생과 영벌을 판결을 하신 것이죠. 이 선행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기준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가집니다. 아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또 요한 5장 24절에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는 선행을 영생과 영벌의 기준으로 말씀하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잘 대답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배고픈 자가 있거나 헐거벗은 자가 있을 적에 야, 밥 많이 먹어, 야, 옷 좀 입고 다녀, 그렇게 말만 하고 옷도 주지도 않고 음식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늘 순종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공유를 구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 내가 내 속에 부패한 타락성이 있어서 내 힘으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 줄 알고 늘 주님의 도움과 공유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면은 주님 원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강도 맞는 자, 즉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갇히고 고통당하고 외로운 그들을 돌보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 말씀처럼 그 속에 참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열매가 없는, 참으로 지극히 작은 자, 강도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내 손을 벌려서 돕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그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주로 영접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에서 요한 칼빈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해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가 증명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어렵다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장로의 말씀이죠. 아들을 드리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을 죽였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을 드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속에 믿음이 증명되어지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참된 신앙이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강도 만난 자, 때로는 강도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칼만 드는 게 강도가 아니에요. 칼을 안 들었어도 상대방을 죽이는 일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말로서, 아니 심지어는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점점 강도질해가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그 강도를 통해서 병들,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어떠한 자세와 행동을 취하며 살아왔느냐를 주님께서는 영생과 영벌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느냐. 주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런 자에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홍콩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적에 한국에 김진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 집회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설교 가운데서 그가 1700년도에 1970년도에 서울 청계천 뚝방마을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낭마주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 돕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일은 많고 교인들은 잘 따라주지도 않고 몸은 아프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역을 접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떠나기로 작정하고 마지막 마을을 한번 둘러 보는 가운데서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것도 혼자 우는 게 아니라서 문을 열고 보니까 새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왜 우니? 목사님 배고파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행상이었는데 아마 길거리에서 팔다가 법을 어겼다 해 잡혀가지고 그 집 속에 유치장에 들어가면 사흘 동안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기진맥진해서 배고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그 막내 아이를 보는데 그 막내 아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목사님 배고파요 라고 말하는데 그때 배고파요 라고 하면서 막 막내 아이가 목사님을 쳐다보는 그 얼굴에 한 2, 3초의 짧은 순간인데 예수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얼굴 속에서 주님께서 이 목사님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요. 그 간증을 10회 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눈에서 예수님의 눈길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이 자리에서 저를 뵙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천국에서도 뵙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거치지 않고 삶의 증거가 있는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적에 예,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자 되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 주변에서 과연 누가 내 이웃인가, 내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누가 강도와 같은 사탄에 의해서, 누가 강도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버림당하고 외롭고 병들고 아프고 있느냐를 찾아보고 그들에게 내가 다가가는 것은 곧 주님에게 베푸는 것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관심 가지고 섬기는 일에 도움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다 보면은 이런 미니멈이라는 게 있어요. 미니멈이 뭐냐면은 적어도 나는 죄는 짓지 않는다. 즉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는 선에서 자족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선을 이제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남에게 악은 행하지 않는다 해서 거치지 말고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영생을 설명을 드리면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의 삶도 결코 짧지 않아요. 길어요. 이 긴 세월을 우리가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한지, 얼마나 그 삶이 기쁜지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월 이제 10일 9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2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모두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오른편에 섰던 양과 같은 그러한 무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위해서라도 아직은 우리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 기회를 선용해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누가 강도 맞는 자인가를 둘러보시고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비슷한 질문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 직책이 무엇이냐,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느냐,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금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기준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관계는 잘 되고 있는데 사랑 관계가 잘 안 돼,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해요.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은,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임하게 되었으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느끼게 되으시고, 그럴 적에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 나도 받아주시는데 내가 또 받아줘야지 하고 우러나오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잘 되고 있느냐, 이웃과 관계가 잘 되고 있느냐, 이제 우리는 점검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하면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라, 왜 첫째 둘째를 나누어 놓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며 사랑해야 된다는 그 원리는 다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랑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고통을 겪고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되시면은, 아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시면은,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되시면은 우리 속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고향 부산 성교구 수원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저수지입니다. 경치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즐기고 산책하고 하는 곳입니다. 어느 해인가는 가뭄이 심하게 되어지면서 이 수원지 물이 점점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가뭄이 계속 되어지면서 물이 다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바닥에 보니까 새도 해골도 있고 지저분한 것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되는 가뭄이 드디어 비가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빗방울 떨어지니까 저수지 바닥에서 먼지가 풀풀 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비가 오니까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계속 비가 내리니까 점점 수위가 차기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비가 내리니까 나중에는 그 저수지가 그 물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수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흘러 빠져나가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임하고 부어지게 되어지면은 어느 그 시점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부어받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이 안 됐고 도와주고 싶고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사랑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첫째, 둘째로 그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자랄 적에 좀 도시에서 외롭게 자라다 보니까 좀 차가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좀 차갑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 가까이 하기를 힘들어 하시는 교인들의 이야기도 제가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미워하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부음받으시니까 미웠던 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사랑이 가고 또 위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도덕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구원받으시면은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러라고 해서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아이들 태워주고 정선에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이웨이를 70분 타려고 하는데, 그 진입로에서 한 행인이 서서 팔을 흔들면서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던 차들이 그냥 다 지나쳐요. 그래서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지나쳤습니다. 지나치는데 그 순간 뒤에서 그 사람이 뭐라 고함을 지르며 욕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저도 빨리 와서 아침 먹고 교회 가서 성경 읽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바쁜데 내가 잘 모르기도 하고 하여튼 저도 이렇게 생각 없이 지나쳐서 하이웨이를 운전해 오는데 주님 제 마음속에 쿵 칩니다. 야, 박 목사야, 물으나 보지. 맨하탄 가는지 토피카 가는지 잠깐 서서 물어도 못 보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사랑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알지만은 이게 몸에 안 배어 있다 보니까, 저도 제법 사랑의 목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엉터리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이 외친 소리, 무슨 말인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 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는 것 같아서 참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연습 안 하면은, 다시 몸에 배이지 않으면은 내게서 흘러나오는 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눈물의 씨앗이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멀리 가서 상한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돌아보기 전에 때로는 우리 안에, 집안 식구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인하여서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받아주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이 사람은 여러분 편입니다. 소위 말하는 야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늘 교인들 편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어주는가, 또 믿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게 사랑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믿어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도 인정해서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사람들 연구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오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가, 물론 상투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있죠.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회는 다녔습니까? 이런 묻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분에게 있는 진주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틀린 거예요. 진주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은 나도 마음을 열고 그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깁니다. 제가 사랑하는 예화 하나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호킨스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뉴욕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서 살고 있는 200명의 아이들, 부모들이 마약을 하고 또 아편을 하고 거짓과 폭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에 자라는 그 아이들, 그들이 과연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통계를 조사했답니다. 심작하건대는 그 부모들이 그러하니까, 환경이 그러하니까 이 아이들이 분명히 20년 후에는 다 대부분 감옥에 가 있든지 감옥을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 200명을 추적해 보았는데 다 찾지는 못하고 180명을 찾아내었는데 그 180명 가운데서 4명만 감옥에 간 일이 있고 나머지는 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상이 빗나간 것이죠. 교수님 놀라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연구생들을 대학원생을 보내가 조사하게 했더니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어릴 적 우리 동네에 한 여전도사님이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영향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미 그분은 나이 늙어서 희끗희끗한 머리에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들에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수줍어하면서 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 아이와 같이 사랑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을 내 아이와 같이 사랑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형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 처한 그러한 아이들이었지만은 그들을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성장해서 정상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행복은 현세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고 사랑으로 대하는가에 비례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행복은, 아니 영생은
경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